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여러 군데 볼 터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두셔서 신약 272면을 찾으셔서 8장 13절을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8장과 또 6장, 7장에 잠깐씩 이렇게 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성경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찾아보는 거, 우리가 새벽에 계속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해 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고소 고발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오늘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도 잘 들리시죠? 네. 우상에 대한 우상 재물, 즉 고기, 우상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부분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뭐가 약할까요?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덕을 세우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 이게 약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강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데, 6장, 7장에서는요, 음행, 고소, 고발, 결혼, 또 노예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서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얘기해 줬는데, 궁금하신 분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6장, 7장을 곰곰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번에 찾아오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딱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모르는 게 더 많다예요. 자, 이 밤에 여러분 생각을 나누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지식이 요만한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요만한 원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요거 밖에는 이것 원 밖의 것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치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 밖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이 밤에 제가 이해되시도록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논하면 자칫 그것이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걸 한 10여 년 전에 예를 한번 들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목회의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왠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 교회 관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내 앞에 목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분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은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겨우겨우 목사님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분이 될 줄 알고 모셨는데 성도들 가슴이 그냥 휑한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고 나면 그 밑에 사실 물방울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거 청소하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물방울이 뭐였을까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러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요. 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가짜예요. 우상은 가짜예요. 우상에 무슨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 가짜란 말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한 음식은 거기에 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어요, 안 깃들어 있어요? 달리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그게 오염됐어요, 오염 안 됐어요? 영 어려우신가 보다. 다시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쓰여졌던 그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음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음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진리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귀신을 섬긴다고 막 우상 숭배해도 거기에 자기가 부르는 신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다른 신을 부른다고 해서 그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장난하는 거지. 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고린도서에서는 강한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강한 자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어쩐다? 안다.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의 집, 곧 신전에 가서 먹는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여기 신전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우상이 원래 없는 거잖아. 신이 원래 없는 거잖아. 원래 없는 걸 저것들끼리 있다고 야단하면서 거기에 썼던 음식을 내가 가서 먹는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실은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위험성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 또한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또한.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가 있다? 7절에 습관이 있다. 어떤 습관? 이건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 습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분명히 해요. 그러나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 이런 음식을 먹더라. 거 가면 이런 음식을 먹더라. 초파일에 절에 가면 안 가보셨구나. 다행이다. 비빔밥을 주더라. 절에 가서 스님하고 곡창나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나쁘나? 자, 이거와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뜰에서 저기 신전까지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식당이 한 3군데 있대요. 11명 정도, 각 식당마다 1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 가는 길에 식당이 있으니까 그 식당은 늘 무슨 우상의 절기가 되면 막 복잡복잡하겠죠. 장사 잘 되는 식당처럼 복잡복잡한 거예요. 더군다나 고대 파피루스라는 이 글 써놓는 그 책에 보면요, 아무개여 오늘 내가 당신을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식사에 초대하니 와 주십시오라는 초대장이 발견됐어요. 이런 초대장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회에 좀 지위가 있고 이래 좀 높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초대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데도 못 가게 하면 내 사회생활이 다 끊기잖아요. 다 사람이 만나면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고 비슷한 레벨끼리 만나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 일은 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좀 더 높으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대통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랑 밥 먹으려면 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뭐.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지 뭐. 국회의원 말할 게 뭐 있어요. 시의원한테 우리가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고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예수 믿고 이 모든 걸 다 끊는다? 그건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알려주는 게 믿음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은 신이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가짜면 가도 되겠네. 그거 다 가짜라며.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 먹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시에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이런 강자들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런 선택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만든다. 즉, 그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런 음식 먹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걸 먹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걸 먹으러 가네?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되는 모양이다.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10절 한번 보세요. 8장 10절. 우리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반성의 어느 술집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너무 친한 친구가 꼭 한번 보자 했는데 그 볼 때 반성의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데 구구도 있고 수피아도 있고 로드레일도 있고 반성의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데 새로 이 멀리 나간 그 친구라서 잘 몰라서 그 어디 거기서 보자 했고 간 거기가 술집이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박 목사가 딱 앉아 있는 거라. 박 목사가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뭘 얻어요? 양심이 무엇을 얻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양심이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오, 목사님도 되네. 나도 되지 뭐. 담력을 얻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반성에 우상 숭배하는 데가 보니까 총각 점치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평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연말에 딱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 줄 서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담력을 얻어요. 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력을 얻는다. 이 표현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담력을 얻는다.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 게 8장 1절입니다. 1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사실 1절에 던졌어요. 지식은 뭘 하게 해요?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덕을 세우고 싶지요? 덕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우리가 아까 본 10절에 담력을 얻는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요. 정반대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엉뚱한데 담력을 얻게 만드는 것. 내 지식이 틀림없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담력 얻게 만드는 것.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나의 잘못된 지식은 다른 사람으로 엉뚱한 담력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도래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보시나요? 또 9절 말씀을 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무엇이? 자유가. 자유라는 말도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딴 사람 넘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다 그 권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무엇이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교훈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바로 위 중간쯤에 있죠. 7장 23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누가 값으로 샀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가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께서 값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샀습니다. 무슨 값으로? 얼마치 지불해서? 십자가의 값으로 보혈만치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약해요. 내가 모나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맞다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많아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이에요.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내가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진리를 알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당시에 대부분 큰 도시의 고기들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들입니다. 로마 시내는 거의 100%고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먹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엉뚱한 담력을 얻게 되고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고기 먹는 모습 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도 먹을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인데 고기 먹는 모습 보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굽어 먹고 데쳐 먹고 막 썰어 먹고 막 이렇게 그 맛있는 고기를 바울은요, 그것이 형제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일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분명히 내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는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먹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별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거룩해진다. 이 분명한 진리를 바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차라리 그런 걸 안 하겠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요, 그렇게 섬길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니,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한 명은 장로교, 한 명은 감리교였습니다. 장로교는 아펜젤러가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은 미국 사람으로 들어옵니다만 그가 신학적 배경은 네덜란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지금도 유학을 간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교수님한테 뭐 물을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 연구실 녹화하고 들어가면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신학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상상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네덜란드 신학이야말로 칼빈주의 신학으로 최고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펴. 그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담배를 폈게요, 안 폈게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할 대답은 해 주이소. 언더우드는 담배를 폈게요, 안 폈게요? 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담배를 피는 걸 좋아하는 것을 애연가라고 하나요? 애연가. 사실은요, 언더우드는 애연가 정도가 아니라 끼연가예요. 안 피우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피우는 꼴초.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어. 왜? 교회에 들어오려면 술과 담배 반드시 끊도록 만들었거든.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첩 얻은 거 첩 다 내보내야 돼요. 첩 다 내보내고 조강지천만 남겨둬야 교인 되게 했어요.
첩과 함께 교회 오면 안 받아줬어요, 교회가. 모든 거 다 끊고. 그래야 교인 되게 했거든. 원도두가요. 그 꼴초가. 저는 제 아버님이 담배를 태우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담배 끊는 모습을 제가 고등학교 때 봤어요. 얼마나 이 금단 현상이 심해든지, 아버지, 그냥 담배 피우세요. 그냥 피우세요. 담배 피워도 천국은 가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피우세요. 그래도 아들 신학 간다고 이 약물고 담배를 딱 끊으시대. 이거보다 더 힘들게 끊은 사람이 언더우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아버님은 그때 하루에 한 갑밖에 안 피우셨어요. 언더우드는요, 담배가 있으면 다 피웠을걸. 왜 끊었죠? 이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술과 담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담배 문제가 아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인류에 담배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 문제는 아니에요. 또 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음식, 고기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 고기, 그게 내가 그걸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은 좀 이렇게 살았습니다. 헬라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헬라인처럼 살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이중성이죠. 사람이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되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게 달랐어. 헬라인하고 교제할 때는요, 헬라인처럼 돼지고기도 먹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요, 소고기만 먹어요. 이게 종교적 문제거든요. 종교적 문제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딱 이유,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형제를 살리라고, 자매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요. 밤이 늦었지만 앞뒤 좌우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를 비롯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붙들기를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음식 문제, 금주 문제, 금연 문제,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나는 괜찮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적으로 음행 문제는 거기 포함되지 않아. 음행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음식 이런 문제들은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또 서구 사회에서는요,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서구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개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요. 내가 깨달은 진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죠.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는 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마음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살림입니다. 사랑으로 살리는 것. 나를 비우면, 즉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비우면 형제가 살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쨌든 아직 나를 비울 수 있는 생명과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픈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 비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민식 목사님이 비움과 체험,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비움이 먼저라고요? 체험이 먼저라고요? 한 주 지나서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다시 비움이 먼저라고요? 체험이 먼저라고요? 비움. 비우면 채우시죠. 오늘 내가 무엇을 비울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으로 보면 나의 지식을 비우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학교에서 많이 배우다 그 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랑이라는 힘으로 비우는 겁니다. 지식을 비운다는 말은 그 지식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랑의 힘 앞에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 비움, 내 경험, 내 확신. 여러분, 우리는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랑으로 나를 채우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감동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삶에 찾아온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아직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마음을 확 붙잡고 결정을 탁 합시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혼탁하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승리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들을 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